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 많이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말씀,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시작하면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비유, 어떤 비유였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어떤 거에 따라서요? 마음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가라지 비유를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상태이고 또 우리 모두는 서로 얽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라지를 함부로 뽑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실 거다라는 말씀이 두 번째 비유의 이야기였습니다. 좀 소급해서 적용해 보면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해 보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시던 안 하던 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임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가장 먼저 뭐가 뿌려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요. 우리 삶 가운데. 그때도 제가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의 씨를 하나님이 뿌려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내 마음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은 뭔가를 잘하고 재능이 있어서 복을 받고 하나님께 뭘 이렇게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안 맺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거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하고 뭐 목사님하고 막 친하게 지내고 교회에서 뭐 또 직분을 맡고 이런 것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밭이 길가밭 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돌과 가시덤불이 잔뜩 있다는 것을 인정한 후에 이 딱딱한 마음밭을 갈아엎고 거기에 말씀이 뿌리를 내릴 때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직장에서 뭐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자식이 잘 되고 성경에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릴 때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 열매를 통해서 뭐 잘 되기도 하고 좋은 일이 있기도 하겠죠. 근데 좋은 일이 있는 게 목표가 아니라 열매가 목표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때요? 이제 내 마음밭이 딱딱한 길가고 돌도 막 잔뜩 있고 가시덤불이 막 잔뜩 있는데 이거 내 힘으로 갈아엎어지던가요? 막 이번 주에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돌밭 싹 내 갈아엎어야겠다. 혹시 되던가요 그게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내가 야식을 절대 먹지 않으리라. 내일 아침에 공복인 상태로 내가 운동하리라. 수도 없이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다짐하고 해놓고 한 10시쯤 되면 뭔가 홀린 듯이 전화번호 때려가지고 이렇게 치킨과 피자를 시키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일단 오늘만 먹자. 오늘만. 야,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하면 돼. 약간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공복 12시간을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우리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 게 되겠냐고요. 안 되죠. 너무 낙심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의탁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한 주간 성령님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데 성령님을 내가 얼마나 의지했지? 내 옆에 계신다는 걸 내가 의지했나? 내 힘으로 안 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에 말씀 한 구절도 읽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루에 기도를 1분도 못하는 존재예요. 성령님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힘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주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물론 성령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막 동요하거든요. 야, 그러면 안 된다. 성령 하나님 옆에서 계속 채찍질 하거든요. 야,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하는데도 안 듣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는 건 다 죄 짓는 거고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이제 가라지 비유 말씀했잖아요. 가라지 비유를 좀 정리해보면, 적용해보면, 말씀의 씨를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밭을 다 갈아엎었어. 이제 그래 또 다짐하고 성령 의지해서 막 갈아엎었는데, 막 마음밭을 가꾸고 있는데 옆에 딱 보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있었을 때는 나랑 비슷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죠? 밀과 가라지는 비슷한 거니까 비슷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서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보이고, 다른 것이 틀린 것으로 보이고, 틀린 것을 넘어서 악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했는데 내 주변에 악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서요. 그럼 악한 사람이 없어야지. 다 천국 같고 다 천사 같고 막 다 막 행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나 괴롭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이 싹 다 붙잡아다가 보란듯이, 그죠? 보란듯이 심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마음까지 의심이 들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고 계시나? 안 보시나? 저들의 악행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실 건가?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건가? 하나님 무능하신 거 아닌가? 막 별의별 의심을 막 다 하는 거예요. 남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지 비유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구나 깨닫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가 그래서 들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상태이고, 우리는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가라지 뽑으려다가 가라지가 아닌 다른 사람도 뽑히니까 내버려둬라. 하지만 추수할 때가 오면 추수꾼들이 가라지 다 뽑아다가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 넣을 것이니까 너희가 가라지 뽑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 뭐 하라고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지 뽑으려고 막 계속 가라지다 가라지 막 그러지 말고 내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으라고요. 말씀 붙들고.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임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공간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 이게 지금 망하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온 수많은 문제들과 해결해야 될 것들과 필요들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말씀 붙들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네. 뭐, 화나신 건 아니시죠? 네. 오다가 이렇게 싸우시거나 그러진 않았죠? 굉장히 우울해요, 분위기가.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비유 세 번째 시간이에요. 작은 시작, 큰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아멘. 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나라는 뭐 같다고 그래요 지금? 겨자씨 같다. 여러분들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겨자씨? 전 못 봤어요. 보신 분 혹시?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어요. 겨자씨. 네, 저렇게 생겼어요. 대략 1mm에서 2mm예요. 요만해요. 요만해.
너무 조그매. 만약에 겨자씨가 땅바닥에 떨어지면은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아요. 어디 있는지 몰라. 너무 작아요. 크기가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저 작은 씨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저 작은 씨 안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은 저 그림처럼 2m에서 3m까지 자란대요. 저 조그만 씨가요. 그러니까 씨앗 자체만 보면 겉으로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크게 자랄 것 같지도 않고 영향력도 없어 보이는데 막상 자라나고 보니까 나무처럼 울창해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그래서 32절 마지막 성경 마지막 보세요. 32절 마지막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깃들인다는 말의 원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요, 천막을 치고 쉰다 그런 뜻이래요. 천막을 쳐놓고 쉰다. 사람이 쉬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막 다니던 그 새들이, 피곤하여 지친 새들이 겨자나무 그늘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쉬면서 안식을 취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처음 시작은 아주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씨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자라서 크게 성장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들이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해주는 존재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냥 자라는 걸로 끝난, 나만 막 몸뚱이가 막 이만해져가지고 나만 자란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 나라는 작지만 큰 영향력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작지만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는 엄청난 권력으로 서쪽에 있는 스페인에서부터 이스라엘과 이집트까지, 그러니까 유럽과 지중해 전체를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가지고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게 만들었어요. 사람들한테 나를 신으로 섬겨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는 그들이 보기에 너무 보잘것없는 거야. 너무 작은 거예요. 그죠? 로마의 왕권은 어마어마해요. 막 지중해를 막 다 뒤엎었다고, 군사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뭔지도 모르겠어. 하나님이 통치하신데 통치를 하시는 게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겉보기에도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 황제는 막 군대를 막 다 거스리고 막 화려하게 막 나왔는데 예수님은 12제자밖에 안 돼요. 사역도 뭐 동네에서, 시골 동네에서 하고 있고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제자들과 또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겉으로 보기엔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서 반드시 성장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은 너무 작아 보이고 아무런 통치하시는 능력도 안 보이고 뭐 대단한 게 없어 보이지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교회가 개척교회예요. 그죠? 너무 작아 보여. 너무 별 볼 일 없어 보여. 목사님도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교회도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래 보여. 또 성도들도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 믿음이 적어 보여요. 우리 모임의 숫자가 너무 작아. 막 지금 군대도 가고 막 캐나다 가고 막 그래가지고 다 빠졌어. 너무 작아 보여. 다른 교회에 비해서 숫자가 너무 작아서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보이기에는. 그러나 우리가 매주 모여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의 씨를 내 마음밭에 심어서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이 겨자씨와 같은 이 작은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자라나게 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숫자와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예. 주일 예배 때 듣는 이 말씀이 말씀이 뭐 목사님 막 열심히 하시긴 한데 무슨 영향력이 있기는,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쫙 하면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것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시고 별 볼일 없어 보여 하는 생각에
우리 마음 가운데 별로 이게 뭐 의심도 들고 하지만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하는 설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자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큰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뭐 막 기가 막히게 하고 막 소리를 크게 지르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기만 하면 돼요. 제가 이제 목장 모임 하면서 이제 들은 얘기예요. 한 형제가 직장에서 쉬는 시간마다 또 이렇게 바쁘지 않을 때마다 뭐 생각날 때마다 성경 타자를 이렇게 몰래 친대요. 이렇게 회사에서 성경 타자. 그냥 타자가 아니라 성경 타자예요. 성경 이렇게 나온 거. 쉬는 시간 다들 이렇게 멍하니 의자 제껴가지고 쉬고 있는데 자기 혼자 열심히 막 타자를 치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는 뭘 다 쉬는데 혼자 뭐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눈치 보이니까 밑에다가 살짝 내려놓고 안 하는 처럼 이렇게 친대요. 타자로 성경을. 말씀으로 비교해보면 성경 타자가 무슨 영향력이 있으며 그거야 무슨 대단한 일이 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읽고 타자를 치는 가운데 어느 날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자라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 형제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한대요.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적당히 다니다 관둘 줄 알았대요. 이렇게 아유 저 뭐 다 저래 처음에 열심히 하지 좀 지나면 안 다닐 거야. 그런데 계속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그들이 보기에도 신기한 거예요. 다른 말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성도는 말씀의 영향을 받은 거고 그 친구들은 이 형제가 하는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목장 모임을 하죠. 목장 모임이 겉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그죠? 자꾸 사람도 주는 것 같고 들락날락하고 안 오고 이거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영향력이 없어 보이지만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모임을 통해서 지친 영혼들이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분위기 좋고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모임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SNS에 영향을 받고 AI가 우리 삶 가운데 막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런 엄청난 현실 속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거는 보잘것없는 일이잖아요. 별거 아닌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일인 거예요.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요. 도움도 안 돼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그래가지고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자라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별거 아니지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이 뭐예요? 목사님이 했으니까 리액션 해주고 맞장구 쳐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까봐 겁나서 안 하시나 아멘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리액션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이어서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소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자, 이제 앞에서 말한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외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 이 누룩에 대한 비유는 내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아세요? 누룩이란 단어를 아시면 여러분들은 옛날 사람이에요. 요즘은 누룩을 거의 쓰지 않죠, 그죠? 혹시 집에서 막걸리를 만드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막걸리. 이것도 알면은 옛날 사람인데요, 예, 그죠? 예, 저는 예전에 어머니가 집에서 막걸리를 만드는 걸 봤어요. 예, 봤는데요, 쌀밥을 쫙 지어요, 맛있게. 쌀밥을 지은 다음에 통에다가 탁 넣고 누룩을 싹 뿌려요, 거기다가 누룩을 큰 데다가. 그다음에 거기다 물을 쫙 부어요. 그다음에 비닐을 거기다 딱 덮어요, 이렇게. 그리고 3, 4일 정도 아랫목에 따뜻한 데다 딱 밀어 넣으면요 거품이 나기 시작해요.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발효가 나서 3, 4일 지나면 막 거품이 꽉 차거든요. 그럼 이제 잠깐 뺐다가 3, 4일 더 덮어놓고 다시 둬요. 그러면은 거품이 싹 사라지고 밥알이 싹 가라앉아요. 그때가 중요해. 밥알이 딱 가라앉았을 때 그거를 체에다가 싹 걸르면은 이제 걸러내고 나머지 밑에 남아 있는 게 막걸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막걸리 레시피를 제가 지금 공개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 거 아니죠? 막걸리 맛이 되게 시큼하고 톡 쏘는 맛이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죠? 아무튼 이 막걸리 맛이 시큼하고 톡 쏘는 맛이 있는데 그 이유가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누룩을 이제 영어로 이스트라고 하거든요. 발효제잖아요. 빵 만들 때 이거를 넣거든요. 이스트를 넣으면은 발효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쫙 내뿜어 가지고 반죽을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을 제가 빵을 봤거든요. 누룩을 안 넣으면 저렇게 납작해져요. 부풀어 오르지 않아서. 누룩 안 넣으면은 납작해서 식감도 별로 좋지 않은데 누룩이 들어간 빵, 이스트가 들어간 빵은 크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맛있는 빵이 됐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하시면서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하시는데요. 여기 가루 서말은 밀가루를 재는 옛날 단위예요. 요즘 단위로 바꾸면은 밀가루 서말은 한 12kg 돼요. 12kg 밀가루 12kg 그럼 얼마인지 잘 대략 감 안 오죠, 그죠? 여러분들 빵집에서 식빵 사 먹을 때 한 요만한 식빵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만한 거 파리바게 말하면 안 되나? 요만한 식빵 있잖아요, 덩어리 식빵 덩어리 요거 요만한 게 한 400g이 돼요. 요만한 400g을 저 12kg 밀가루로 만들면은 한 50개가 나온대요. 이만한 덩어리가 엄청나게 많은 양인 거예요. 식빵 덩어리를 50개를 만드는 양이 저 정도가 돼요. 엄청 많은 밀가루를 말하는데 이 12kg나 되는 엄청 많은 밀가루에 작은 누룩을 살짝 넣어 놓았는데 이 누룩으로 인해서 엄청 많은 밀가루가 이 발효가 돼가지고 크게 부풀어 올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큰 영향력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다고요? 보이지 않지만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많은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조금 넣었을 뿐인데 보이지 않는 누룩이 밀가루 전체에 영향을 주어서 크게 부푸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도 이와 같은 사역이셨어요.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촌동네, 이스라엘에서도 되게 촌동네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은 별 볼 일 없는 목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도 하나같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의 기득권에 비해서 숫자가 너무 작았어요. 그렇죠? 기득권은 막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막 권세를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는데 숫자도 너무 작았고 존재감도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권력자도 없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초라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의 작은 동네에서 시작한 이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발효가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풀어 올라서 당시 로마 제국을 다 변화시켰어요. 유럽을 넘어서 지구 정반대에 있는 이 한국 땅까지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변화시켰어요. 그렇죠? 그 지구 반대편 옛날에 있었던 그 기독교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영향력이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발효가 되어서 전체에 영향력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또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제가 늘 강조하지만 목사님도 강조하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고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내 주변에 있는 가라지는 내가 뽑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했죠, 그죠? 지난번 설교 때 그래도 설교 드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이니 우리는 가라지를 뽑는 일에 관심을 갖지 말고 내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리는 일에 성장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몇몇 형제자매들이 주변에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눈에 계속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주일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주일 말씀이 딱 떠올라가지고 내가 지금 가라지를 뽑으려고 했구나. 내가 저들을 미워하지 말아야겠다. 뽑아내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접었다라는 간증을 했던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간증한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임했고
그 성도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구나. 저 사람이 지금 그냥 지나가지 않고 작아 보이지만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 때 들은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발효가 돼요. 발효. 그리고 크게 부풀어 올라서 내 삶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적용해 보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주일 아침에 좀 일찍 옵시다. 평소 오는 것보다 한 10분 일찍 와가지고 한 주간 내 삶을 좀 돌아보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딱 도전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이 도전이 별거 아닌 거예요. 그 뭐 별거야. 뭐 꼭 10분 전에 와야 되나? 뭐 그럴 수 있지만 별거 아니지만 이 작은 도전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이 순종이 발효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이러네요. 이런 날도 있겠죠.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하는 습관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가 있죠? 제일 먼저. 뭐예요? 그렇죠. 예. 스마트폰 딱 꺼내보죠. 아침에 일어나보자. 아멘 할렐루야 살렸다 아멘 하나님 이러신 분 있어요 혹시? 없으시죠, 그죠? 눈 뜨자마자 핸드폰 딱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봅니다.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보고 눈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SNS를 확인하고 눈 뜨자마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사진에게 좋아요를 눌러버리고 관심도 없는 릴스를 계속 넘겨요. 계속. 사실은 안 봐도 되는 릴스잖아. 근데 그냥 무의미하게 릴스를 계속 넘기는 거예요. 이게 제한이 없어 릴스는. 그래가지고 끝이 없으니까 막 진짜 계속 넘어가는 것 같아요. 굳이 보지 않아도 될 뉴스를 또 찾아서 봐요. 관심도 없으면서 뉴스 계속 눌러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죠.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습관이 아침에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해서 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나는 목사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몇 분 이상 스마트폰 하지 않습니다. 그러신 분 혹시 계세요? 네, 우리 다 그래요. 근데 자 들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스마트폰 대신에 성경책을 하루 종일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책을 스마트폰을 보듯이 성경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안 보고 성경을 그렇게 똑같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멘 할렐루야 성경 보자. 자, 그죠? 눈 비비면서 그럼 오늘 어떤 말씀이지? 말씀을 봅니다. 계속 말씀을 봐요. 성경 보고 어디 가야지? 화장실 가야지. 화장실. 자, 가자.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다 봐요.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볼일 보면서 스마트폰 보니까 보자. 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세면대 앞에다가 스마트폰을 놓죠. 성경책을 놓고 자 이빨 닦으면서 성경책을 봐요. 이빨 닦으면서 성경책 보고 자 끝나면은 어떻게 해요? 머리 감으면서 성경책 봐요. 머리 감으면서 보고 나와가지고 머리 말리면서 성경책 보죠, 그죠? 말씀이 기가 막히구나. 머리 말리면서 보고 또 옷을 입어요. 옷을 입으면서 성경책 보고, 그죠? 아침밥을 준비합니다. 아침밥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옆에다가 성경책을 펴놔요, 이렇게. 그리고 그거 보면서 아침밥을 준비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아침밥을 먹으면서 또 봐요. 또 아침밥 먹으면서 이렇게 계속. 집 나갈 때 신발 신으면서 봐요. 성경책. 말씀이 기가 막히다. 진짜. 걸어가면서 성경책 봐요. 계속. 걸어가면서. 손에서 성경책이 떨어지지가 않아. 왜? 계속 보고 싶거든요. 계속. 늘 하던 거니까 이게 습관이니까. 계속 봐요. 지하철 안에서 계속 봐요. 버스 안에서 계속 봐요. 계속 봐요. 계속. 학교에서 어떻게 할까요? 몰래 숨겨놓고 봐요. 성경책. 몰래. 성경책 선생님 볼까 봐. 이렇게 재밌는 거를 막 계속 봐요. 직장에서 어떻게 해요? 화면에다 띄워놓고 봐요. 이렇게 화면에다가 몰래 띄워놓고 성경책 너무 궁금해가지고 말씀이 궁금해서 운전하면서 봐. 운전하면서 말씀이 운전을 할 수가 없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읽어요. 계속. 이제 너무 과장한 건가요? 과장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만나서 대화할 때 뭐예요? 성경책 계속 봐. 계속 막 얘기하면서 성경책 펴놓고 그래 그래 대화하면서 계속 성경책 봐요. 계속 남자친구랑 여자친구 만났을 때 성경책 봐요. 계속. 그래 자기야 반가워 성경책 그만 봐. 이제 조금만 이것만 더 볼게. 그래 커피 마시고 있어. 성경책 볼 테니까는. 부부끼리 마주 앉아서 뭐예요? 성경책 봐요. 같이. 온 가족이 밥 먹으면서 뭐예요? 식탁 옆에 다 핸드폰 놓고 핸드폰이 있죠. 성경책 놓고 나도 버릇이 돼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또 봐요. 또 말씀을 이렇게.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잠들기 전까지 성경책을 봐요. 이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듯이 성경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성경 보는 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보는 순간 뭐 엄청난 변화,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안 봐요.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게 있다고 라고 말을 하죠. 사실은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오늘 말씀대로라면은 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발효가 되어서 부풀어 올라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발효가 되고 성장하게 될까봐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말씀으로 발효가 되고 성장하면 큰일 나지. 내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성장하면 큰일 나지. 절대 안 읽어요. 말씀으로 변화될까봐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결론입니다. 너무 이상한 결론 내나? 예수님은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과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말씀의 씨는 우리가 보기에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땅에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자라서 나무가 돼요.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그리고 작은 양이지만 밀가루에 들어가기만 하면 엄청나게 부풀어 올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영향력도 없어 보이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들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에 적용해 보면은 그 작은 실천이 큰 나무가 되고 발효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작은 시작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순종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정해져 있어요.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 있는 게 법칙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지금 말씀의 씨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아직 거두지 못했다.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고 때는 곧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위대한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선택이 쌓여서 때가 되면 거대한 나무를 이룰 겁니다. 누룩처럼 이 작은 습관이 모여서 때가 되면 내 삶 전체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실 때 작아 보이지만 좀 하나씩 선택하면서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좀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스마트폰을 딱 보는 순간 성경을 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선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말씀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또 감사했던 일을 적고 감사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끝나면 뒤에 가서 감사 열매 꼭 열매 다르세요. 강제로 교회에서 또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적으셔가지고 달면은 그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작은 순종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변화되고 내 주변 친구들과 직장과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